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열린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하나님이 귀한 언약을 우리 믿는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똑같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려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권면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우리를 이 마귀의 자녀,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진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마귀 자녀되고, 또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대속했다고 말해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죽으셨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줄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영적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귀한 비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못 알아요.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 우리 주위에서 늘 계속 대화가 되는 것이 집이 있냐, 뭐 누구의 집이 아파트냐. 우리 한국은 특별히 막 아파트를 선호해요. 저 미국 같은 그런 선진국들은 보면 집이 참 그 큰 길에서 들어가야 쑥 들어가요. 들어가서 보면 정말 큰 저택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호수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너무너무 참 평화롭고 그래요. 소음이 없어요. 그냥 새 소리만 나요. 새 소리만. 그런
근데 우리 한국은 뭐예요? 아주 그냥 몇 층 사니? 20층? 나 50층 살아. 예. 막 이 아파트에 생을 거는 그런, 어쩌면 육신의 그 선, 육신으로 만족하는 거죠. 내세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사실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허무한지 몰라요. 한 3일 전에요.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막혔어요. 그래 왜 막힌가 봤더니 이제 뭐 돌아서 다른 길로 가서 와봤더니 노상 거기에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그 사고 나 있는데 보니까 무슨 자동차 사고도 아닌데 어떤 중년 부인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이제 119 구급대들이 막 심호흡을 시키고 하는데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차가 이제 뭐 돌아서 가는데 아무리 뭐 서너 명이 해도 안 일어나. 일어나면 좋을 텐데 왜 그 창피한 줄도 모르고 왜 거기 누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창피한 줄 알까요? 몰라요. 어느 날 그런 날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어느 날. 세상은 이렇게 참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비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 또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땅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여러분 다 늙고 다 병들고 이 땅에는 참 평화가 없어요. 좀 평안하다 싶으면 알지 못하는 질병이 찾아와서 위협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점점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 늙지도 않아, 병들지도 않아, 죄가 없어요, 사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도 실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말씀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대.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택했기 때문에 뭐냐?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네 죄를 대신해서 이미 네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 문제는 끝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택해 주셨고, 택함 받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믿으면 뭘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 예, 믿는 즉시 해결된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인,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온 우주와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인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고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속여서 그냥 육신대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큰 고통 속에 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기도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기도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뭐요? 구하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낙심하지 말고 구하라. 내가 응답해 줄게.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항상 살아간다는 자체가 뭐냐? 뭔가 도움이 필요해. 그러잖아요. 예. 작년에 응답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금년에도 또 응답받아야 되고, 또 살았다는 증거로 내년에 또 응답받아야 돼. 이 응답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삶의 약속이에요. 그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려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얼굴에 써져 있어요. 기도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아저씨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약속,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라는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서 237 나라를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인생에 답이 없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보라는 거예요.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살리는 망대가 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겪으면서 교회의 기도 소리가 약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삶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 안 하면 우리는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악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죠.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우리가 이 호흡기 질환에 문제가 와버리면요 정말 힘듭니다. 한 며칠 전에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제주도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지내시냐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서 이 코에다가 호흡기를 꽂고 그렇게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신대요. 숨을 못 쉬어서. 이 우리에게는 이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기도를 회복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보좌에 상달되고 보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보좌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분명한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 입에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려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응답을 주세요. 그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에 맞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비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데 진짜 우리가 이제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기도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인데 그 하나님의 소통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자꾸 내가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셔서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늘 육신의 거예요. 육신의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
우리의 생각은 모자라요. 어리석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구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평상시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성경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기도하기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러구나.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종교예요, 종교. 그냥 내 필요한 거 이거 주시고요, 이거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멀리 동떨어지는 기도예요. 어느 날 탕자가 아버지 앞에 소청을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앞으로 분가하면 줄 재산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좀 먼 나라에 가서 장사를 해서 내가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이게 아직 그럴 만한 그 인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자꾸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그냥 줍니다. 못 이겨서. 그런데 정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허랑방탕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돼요? 거지가 되는 고통을 당합니다. 다행히도 이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많은 품꾼들이 있느냐. 그런데 그 품꾼들은 먹고 입고 이런 의식주 문제가 전혀 걱정이 없게 되는데, 아니 나는 여기에서 남의 돼지치기를 하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내 배를 채울 수 없고, 또 쥐업 열매도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왜 네가 먹어?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자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누리는 신앙생활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육신의 것만 구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올바른 기도 응답이 뭐냐? 평상시에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되냐면 말씀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결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육신의 배경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더 얽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은 어디 있냐? 말씀 속에 있다니까. 말씀 속에 뭐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는, 너는 나의 자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지으신 자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마. 이런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이 약속은 하찮게 생각하고 친구 만나러 가고 사람 만나러 가고 돈 빌리러 가고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돈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건, 문제, 이런 모든 것의 지침서예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런 사건이 왔을 때, 이런 문제 사건이 왔을 때에 너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지침서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 삶 속에서 속습니다. 속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들어봐요. 답이 안 되걸랑 또 한 번 더 들어봐요. 그래도 말씀이 내 인생,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답이 안 되걸랑 모든 것을 스톱시키고 그 말씀에 집중을 해봐요. 그러면요, 분명히 답이 옵니다. 답이 보여요. 그냥 대충 말씀드리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 기도 제목을, 당신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방 가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기도 제목을 말하는데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기도 제목을 하는 거예요. 마치 권투 선수가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쳐야 되는데 허공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깨 빠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평상시에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에 우리는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평상시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특별한 문제가 와버리면요,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특별한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 특별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한 사건이 생겨요. 특별한 사건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는 여러분, 특별한 문제는 어떤 환난, 시험, 문제,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 평상시 기도하는데 이런 특별한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특별한 응답이 내게 올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요, 특별한 응답이 올 하나님이 주신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평상시 기도를 안 하면 특별한 문제가 내게 왔을 때 막 못 견디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옆에서 그걸 보려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 삶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응답을 주신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피 바른 날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를 무릎 꿇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광야로 나가려고 보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문제가 당했는데 평상시 기도가 안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니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그냥 그 애굽 사람들 섬기면서 그냥 종노릇 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갈 건데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서 이제는 이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칼을 가지고 지금 창을 가지고 추격해 오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느냐.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대항할 수도 없어. 지금 출애굽한 그 기쁨이 사라지기도 전에 지금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제 속에 큰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은 어떤 것인지 압니까? 홍해 가운데 모세의 지팡이가 내밀어집니다. 그럴 때 홍해 가운데 길이 열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응답, 마른 길이걸. 마른 길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도 않고 그 바닷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른 길을 간다. 이게 사람이 줄 수 있는 응답이 아니에요. 이 특별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특별한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춤추며 소고 치고 뭐예요? 그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뒤쫓아오던 애굽의 특별 군대는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도 도망 못 가고 그 홍해 속에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남과 여러분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홍해뿐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준 왕을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도 그렇지 너희들이 내 사랑을 내 은혜를 입은 것이 있는데 그래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다시 한번 음악 소리가 나거든. 절을 해라. 그런데 이 세 청년이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는 다시 기회를 줘도 그 신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타져 죽게 한다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왕이 우리에게 풀무불에 넣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서 건지실 겁니다. 왕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왕이요, 우리는 그 불 속에 가서 타져 죽을지라도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큰 문제가 닥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떠세요? 왕이 그냥 노발대발해가지고 신하들에게 시킵니다.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해라. 아니, 지금 넣어도 타져 죽는데 7배로. 왕이 그냥 얼마나 엄했던지 말이죠. 왕이 그냥 열받았어. 7배나 뜨겁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청년들을 그냥 결박해가지고 불 속에 확 던졌어. 그런데 던지던 사람들이 타 죽어버렸어. 던지던 사람이. 그런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불 속을 보니까 이 불 속에 던져졌는데 아니 방금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인 거예요. 4사람. 그런데 4사람이 불 속에 타 죽어버려야 되는데 아니 불 속에서 춤춰 노래해. 이건 무슨 일이냐. 왕도 놀랐어요. 왕도 놀랐어요. 안 타져 죽으니까. 그래 불 속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왔어요. 아니 4사람이 있었는데 나오는 사람은 3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불탄 냄새도 안 나. 그때의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에게는요, 정말 언약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 문제 오면 문제 속에서 계속 고민하다가 문제로 말미암아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평상시 기도하던 이 사람들은 평상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 응답을 준비하셨는데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가 이런 비밀이에요. 특별 기도. 다니엘이 평상시에 항상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왕에게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죽일까 하다가 왕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 굴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그런 음모를 꾸몄어요. 근데 왕이 그 음모에 넘어간 거죠. 그런데 항상 다니엘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조서를 보고도 다니엘은요, 변함없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법령대로 다니엘을 사자 굴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굴속에 그냥 던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하늘에 사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사자들의 입을 딱 다니엘을 물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사자들이 얼마나 그 힘들었겠습니까? 배는 고프지, 입은 열려지지 않지. 맛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밥이 앞에 있는데 입이 열려지지 않으니 어떠겠어요? 밤이 새도록 사자들이 막 아마 크게 울었을 거예요. 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날 왕이요, 그 사자굴 앞에 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이 사자들의 입에서 보호하시기에 합당하셨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습니다. 왕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꺼냈습니다. 그래, 혹시 저 사자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한번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더니 이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입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바삭바삭 밤새도록 울부짖던 그 배고픔을 완전히 만끽했어. 그러니까 왕이 뭐요? 선포합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이 큰 응답 아닙니까? 온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이 선포되는 그런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한 문제와 사건,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는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이런 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런 귀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2장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4장 빌립보서 4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기뻐져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환경에 속아요. 오늘도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뭐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근데 왜 항상 기뻐해야 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기뻐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데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간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집중으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대충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집중으로 기도해라. 집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집중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확실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9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산이 옮긴대요. 믿습니까? 대답 못하네. 기도하면 산이 옮깁니다. 믿습니까? 아직도 그건 못 믿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산이 옮길까요? 아멘. 아니네. 산이 옮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면 산이 옮겨져요.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라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이 말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어떻게 풀물 속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안 타요? 던지던 사람이 다 죽었는데.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광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도 여시고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은 올바른 응답이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 가정, 교회 살리는 우리는 절대 기도의 망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올바른 기도를. 교회 다니면서도 이 올바른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살리는 망대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기도도 잘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몰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망대가 되라 하는 말은 기도를 가르쳐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방황하고 낙심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기도의 망대가 되라는 거예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깨트릴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은 꺾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은 꺾인다니까요. 흑암의 세력은 꺾이게 돼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흑암에 묶여갖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보이지 않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교구 안에 예배를 드려도 참 예배의 비밀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살리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 응답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오로지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이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했어요. 그 머리 위에 역사했다니.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보좌의 능력과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우리는 기도의 절대 망대가 되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귀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서 평상시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그 특별한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무후무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 동안도 이러한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가 다음 주일에는 증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